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참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우리는 넷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동행하고 또 평생의 삶 그 고난의 십자가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발을 씻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50년 겨울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우리나라 전체를 뒤엎었던 때였지요. 부산의 거리는 부모를 잃고 추위와 허기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고통소리, 그리고 차가운 밤을 지나며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 복판에 미국인 종군 기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밥 피어스는 종군 기자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었지만 이미 이 해방 직후에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이자 목사였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곧바로 우리나라로 찾아옵니다. 당시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종군 기자의 신분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거리 모퉁이에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사를 쓰러 온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날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첩 첫 페이지에 피 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저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자신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을 넘어 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그는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나의 감정으로 이들을 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하며 그 아픔을 헤아려 가며 내가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해 9월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귀한 NGO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처 입은 자들을 닦아주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그는 던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굶주린 아이들, 전쟁과 테러와 내전으로 인하여 굶주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를 그는 이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예배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턱 밑까지 타오른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 구원할 거다. 이 온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거다.
뒤집어 놓을 거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군대를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이 땅 가운데 모이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하디 천한 종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직전 주님은 거대한 무리 앞에 서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 앞에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십니다. 제자들조차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던 때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유토피아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를 다투던 때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서로의 발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무릎 꿇고 만져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은 화려한 승전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에 붙은 먼지를 닦아내시는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해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순간 주님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주님의 무릎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도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랑 아닙니다. 한순간 감정에 의한 사랑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렸기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받고 나서,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기에 받은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음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결단이 커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지만 나온 것,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들이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 것은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나 우리가 새달 새임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특별한 집회들에 아이들이 나오는 그 순종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 사진들을 간혹 봐요. 우리 한민교회에 뭐 부흥회 때나 그런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그 사진 뭉치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자녀들이요, 오늘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때 이 예배에 나오는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도 주를 위해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느껴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지요. 피곤하지만 가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를 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온전히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릎 꿇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보통 자신이 발을 씻었는데 그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과 눈 한번 맞춰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 종들은요, 주인이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 당하고 오면 그냥 그 발로 뻥 차버려도 되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발을 씻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발에 얼굴을 맞고 몸을 맞아 비틀거려야 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는 자가 이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제자들에게 인심 쓰자 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아지셔서 섬기고 섬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한번 반짝 낮아지고 섬기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낮아지셨으며 처음부터 섬겨오셨고, 그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그대로 드러나고 계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차려주시며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낮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높아져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이 삶 역시 낮아짐이죠.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그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를 위해, 내일 하루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역사를 위해 오늘 하루를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낮아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야성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는 평소에는 주인의 뜻대로 조용합니다. 그러나 달려야 할 때는 어느 말보다도 빠르게 달리고 어떤 전쟁의 상황에서도 용맹한 것이 이 야생마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10장 정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는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질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질을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그에게 법궤를 주셨잖아요. 그 법궤를 주셨는데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무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받았든지 그 법궤를 거기다 집어 던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 성질머리 고약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 낮아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성질 없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성질이 없고 착해서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낳으셔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질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며 이것이 낮아짐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아무개야 밖에서는 님 소리 듣지만 안에서는 아무개야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시자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 내 발 씻기지 못하십니다. 8절에서 고백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러분 8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섬김 이상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죄를 씻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9절 말씀에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지금 내가 잠시 짓는 이 자범죄들, 이 실수하는 것들, 그 매일의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삶만 있으면 된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목욕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언제입니까? 발 씻은 이후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넌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인간의 습성이 이 낮아짐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을 쳐서 떨어뜨릴 만큼 여전히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깊은 변화를 이미 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신을 씻겨주시던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변하지? 아무개 집사는 언제 변하지? 여러분, 그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변화와 생명에 합당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새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지만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 오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섬김의 길을 따라 낮아지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 섬김을,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